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아합 왕에 이르게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17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다시 아합 왕 앞에 나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더 나아가 숨은 하나님의 일꾼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17장 2절과 17장 8절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시대에는 비가 이슬이 오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말씀의 기갈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 있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 그 땅에 선지자들이 마음껏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풍토 속에 말씀이 사라진 시대와 나라가 되었으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요즘처럼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이 많은 거 말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딪히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마음껏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강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들어오셨지요? 사람 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고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아합에게 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2절도 아합에게 보이려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고요. 15절에도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된 소식을 증거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아니고, 이거는 기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만약에 엘리야가 나간다면 엘리야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원수 같은 아합 앞에 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 생각 첨부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도가 있기에 말씀하셨고 의도가 있기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려운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합 왕 앞에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요. 그 17장 1절에 나가서 내 말이 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 근데 이제는 나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비가 이제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지요. 회개해야지요. 바로 서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합 왕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라죠. 풍요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가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비를 막기도 하시고 오게 하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주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그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바르게 증거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 곧 비를 멈추게 할 거야, 비를 내리게 할 거야. 그것을 알려주셔서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려지 않았으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기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주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의 원인 제공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한 거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지금 아합 왕의 잘못과 또 이세벨의 잘못과 죄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기근이 임했다는 거, 심판이 임했는데, 그래서 막 찾다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처음에 3년 6개월 만에 지금 딱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보고 딱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합 왕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원인은, 심판의 원인은, 기근의 원인은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 때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면 배우자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다시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누구 탓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내 잘못이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될 텐데 하와가, 뱀이 자꾸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읽어봐요. 자, 왜 그러면 이 기근이 임했는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기근이 왜 왔냐? 엘리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집안의 그 모든 나라들이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말씀을 버리면 안 되지요. 더 나아가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엘리야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나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어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은 지옥으로 바뀔 것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여러분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자꾸 전가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순간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왕궁 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그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냥 거의 제 3인자 정도 될 정도의 사람이 오바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선지자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선지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그 북이스라엘의 국내 사신이었던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이 이렇게 신임을 하고 아합 왕이 인정하고 아합 왕이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아합 왕이 악독한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악독한 왕이 오바댜를 이렇게 신임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세우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참 괜찮은 그냥 그 아합 왕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3절하고 1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오베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12절에는 당신의 종, 자기가 고백하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독 왕의 오른팔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아합 왕이 잘못된 거예요? 오베다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쁜 왕이 있으면 풍짝이 맞는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오베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여호와를 섬겼으면 아합 왕에 영향을 끼쳐서 전체가 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나라가 되면 또 더 좋지 않겠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오바댜처럼 정말 이 사회 곳곳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직장과 사업과 사회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말이지요.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반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통치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유명하진 않아도 큰 능력이 없어도 각자의 그 처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 모습으로 감당해서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이 오베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과 행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원수도 감동을 하고 그 나라의 3인자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분위기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분위기고요. 이런 어두운 세대 속에서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데 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핑계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타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현장에서, 사회에서, 직장, 그 사업장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정말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에 통해서 영향력들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지극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크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이나 문제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지극히 경외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까요?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4절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쓸어버리고 쫓아내고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누가요? 오바댜가. 지금 분위기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 다 죽이는 분위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막 숨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오베다가 그 자기의 그 열정과 헌신과 섬김과 재정과 이 모든 것을 갖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이는데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2년 이상 오바댜가 그들을 계속해서 50명씩 100명을 선지자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걸리면 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은 뭐냐?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살아야 된다. 그 죽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굴에 숨기고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희생이 따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다가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오바댜의 믿음, 섬김, 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핑계대면서 시대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도울까? 그 마음을 주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은 오늘 오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늘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외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손 붙잡아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우리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우리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명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100명을 살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내가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고 영적으로 죽고 인생을 꿈이 접고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와 격려의 말 한마디와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이게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떡도 물도 줘서 그들이 살 수 있다면 더 좋고, 한두 번 섬긴 것이 자기의 몸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무서움을 두렵쓰고 두려움을 무렵쓰고 내가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 속에 내 마음 속에 선자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다. 보호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숨겨야 된다, 먹여야 된다. 뜨거운 열망이 오바댜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3년 6개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돌보셨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기근이 때에 3년 6개월 기근 때에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글로 가라했으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와, 누구를 통해서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정도를 말이지요. 까마귀처럼 머리가 나쁜 까마귀, 오늘 거기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가루에,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그 병의 기름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2년 넘게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부자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어떻게 주께서 돌보시고 먹이셨어요? 국내 여러분 그 아합왕의 오른팔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도 신기해요, 사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악독한 왕의 여러분 3인자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또 먹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채우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머리 나쁜 까마귀, 머리 나쁘나 까마귀가? 하여튼 뭐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그냥 그 가루 한 번밖에 없고 기름 한 번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공급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아합 왕의 그 왕궁의 특례 대신이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실, 그 누가 알았겠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에 오바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로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웃을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여러분 세워지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살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2년 동안이나 풀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막 한 3년 6개월 이제 가까이 되니까 뭐 완전히 뭐 얼마나 막 그냥 먹을 물이 없고 막 곡식이 안 되고 막 짐승들이 막 죽어져가는 그런 위 속에서 아합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없으니까.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이 땅에 물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자, 내로 한번 가보자. 근데 그 가는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을 찾는 그 가는 중심이, 생각과 태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하면 백성이 살겠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목표, 아합 왕의 가치, 아합 왕의 중심, 아합 왕의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말밖에 없어. 말. 노새. 왕들이 타는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못된 마음을 갖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백성은 노새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백성이 말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왕이면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이기적인 것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기근이 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합의 관심사는 말, 노새, 짐승.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가서 물을 조금 먹으면 뭐 하루 이틀 더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진짜 해결책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비를 멈추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 불행만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 배고프니까 배불리 먹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알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입니까? 12절 다시 봐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난 이제라도의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꽂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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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날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언제까지.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아합은 이 어려운 때에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한국에 피가 이렇게 모자르다고 하는데 헌혈에 동참을 해서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이 한국 사회가 좀 살지 않을까?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이게 되겠는가?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노세 걱정하고 있고, 짐승 걱정하고 있고, 말 걱정하고 있고, 백성들을 걱정해야 될 텐데, 이 아합 왕의 잘못된 태도. 마지막 6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의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가는데 보세요.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합하고 오바댜가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왕궁에서 같은 일을 하잖아요. 같이 살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그 근원지를 찾는 거예요. 뭐 물의 근원지, 뭐 그 시내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의 생각과 이 오바댜의 생각과 가치와 중심과 태도는 같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세속적이고, 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한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한 사람은 계속 그거밖에 없는 거. 누구예요? 아합 왕.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데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마 먹이고.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한 번 돕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2년 동안 매일마다 떡과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자기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자기가 몰라요. 남들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 때문에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이 자체가 아파하는데, 나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막 하는 이 아합 왕 같은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없어. 두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같은 왕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길로, 반대 길로 가는 사람도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거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고 또 내 거밖에 모르는 이 하방 같은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가? 한 사람은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모이고 교회 가고 예배 드려고, 여러분 그래도 전부 다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는 은혜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까지라도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 드린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방의 이 잘못된 가치, 태도의 모습이 아닌 오바댜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 태도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따지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풀어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따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도 정말 우리가 세상 가치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아방 같은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인생 살지 말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 그들이 사회에 가도 국가에 가도 정치에 가도 외교에 가도 문화에 가도 국방에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